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면은 그들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주님은 그들에게 삶의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삶의 의미가 어디로부터 우리가 공급되어지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는 문제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인생의 문제들을 주께서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과 생각들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걱정과 고민, 그 문제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설명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아요. 너의 문제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주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이미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도 없고 또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도 없는 거죠. 저마다 자기의 크고 작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왜 탄식하고 있는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께 아뢰면 정확하게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면 또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사람들은 들었다 하더라도 재해석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을 주님은 고스란히 다 떠안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깊이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요. 처음에는 그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왜 그래야만 되는가. 정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주는가.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 대한 분명한 인생에 대한 사인을 주셔도 그걸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을 몰아가듯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앞으로 푸른 초장이 전개될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내가가 내 앞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목자가 양을 몰아가듯이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 나름의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 인생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오늘도 본문 속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게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다 헤아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초월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헤아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치 그 시청각 교육하듯이 설명하는 것이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에 주어진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상징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 거기에 담겨진 그 비밀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더 깊은 그 영의 세계, 그 담겨진 그 진리의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듣고 나는 오늘 위로받았어. 되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위로만 그런 차원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해야 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걸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내 안에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고 성품이 돼서 진정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기 전에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죠. 들어라.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죠. 끊임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장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는 항상 들어라 주의를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쓸데없는 잡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담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세 끼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날마다 들어야 돼.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인격을 더욱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도 아무 생각이 없이 듣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친구에게 끌려서 단순히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비판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나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까 감시에게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야. 그 말씀 속에 인생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방법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먹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이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부실하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먹는 것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항상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용기, 기쁨과 감격, 감동과 감사, 그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린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 크게 보였더라면 그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더라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 골리앗의 그 외모에 중압감을 느끼고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라고 다윗이 생각했더라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아주 견고한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죠.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식도 경험도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도 그 수많은 그 전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노하우 그런 것이 있어서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골에 가면은 논과 논 사이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 길로 걸어가는데 많은 논 그래서 좀 더 많은 벼를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경계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 경계가 굉장히 좁아요. 논둑이라는 것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죠. 뭐 여러분도 다 다녀보셨으리라고 생각돼요. 잘못하면 논바닥에 미끄러져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농부나 논둑을 걷는 사람들은 그 좁은 논둑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걷다 보니까 그 가운데가 굉장히 딱딱해져요. 반질반질해지죠. 그래서 그 논둑을 걷다 보면 그것이 아주 굉장히 돌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릴 때 그 길가에 떨어지면 결코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가던 새가 그것을 보고 내려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 나름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져요. 삶의 그 기준이 생기고 철학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겸허하고 겸손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집을 부리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나중에 그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은 중요해요.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편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굳어져서 자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의의 편견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왕족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가 그런 가문에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편견이죠. 편견. 그러니까 나사렛은 형편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도저히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다나엘의 생각이에요. 이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라는 그 직업 때문에 선의의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이런 자기 자신의 경험도 자기의 선의나 편견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될 때 그 엄청난 파워가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넉넉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